우리 오늘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을 맞아서 먼저 우리 한국 초기의 그 교회 역사, 한국 초대 교회 역사를 아주 눈 깜짝할 새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조선 사회가 이제 굉장히 이 왕조가 500년, 2조 50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왕조가 계속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가 이제 이데올로기로 해가지고 사회를 유지해 왔는데 40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유교를 가지고 다 많은 변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을 때 이벽을 비롯해서 아주 그 유능한 그 젊은 엘리트 학자들이 진리를 아주 갈망하는 속에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가 만든 천주교 교리책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을 북경으로 보냈습니다. 이승훈. 그분이 1784년도에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게, 보통은 외국에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서 복음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50여 년 가까운 동안 성직자 없이 평신도들에 의해서만 이 교회가 처음에 막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1784년도에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15년 좀 지나서 1801년 순조 1년 때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정약종을 비롯해서 5분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해서 100여 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방에서 희생된 숫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9년 헌종 5년 기해 박해 때, 이때 이제 70여 명이 이제 참수가 되고 60여 명이 옥중에서 이제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도소 안 붙잡혀 들어가면 힘든데 200여 년 전에 그 빈대 이 득실거리지 뭐 쥐둘도 아니지 뭐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모르겠어요.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 고문받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1846년 헌종 12년 때 이제 병호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원 신부님도 체포가 되고 이제 순교하시고, 그때 평신도 8명도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66년부터 1873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혹독한 병인 박해를 겪었습니다. 고종 3년 때 시작된 것인데, 이때 이제 그 메르네 주교님도 세남토에서 순교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긴 시간 동안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때 8,000명 넘는 분, 10,000명 가까운 분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이렇게 박해가 있었다가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박해가 있었다가 또 좀 잦아들었다가 심한 박해도 오고 그러면서 만여 명이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84년 5월 6일 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제 이미 그분은 돌아가셔서 성인 품에 오르셨어요. 친히 우리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이 한국 순교자들을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좀 왜 이런 변란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한번 잠시 이해를 하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사회의 주류 이 사상이 유교 성리학이었는데 이게 400년 이렇게 넘으면서 한계에 다다랐죠. 그렇다고 세상 변화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이제 젊은 엘리트 유학자들이 그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중에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도권을 쥔 그 주류 사회 세력에게 심각한 정치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의 성리학은 그냥 학문으로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정권을 잡았고, 또 정권을 쥔 사람들이 그 유교를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도 이제 그 유교가 무슨 그 도교나 샤머니즘하고 섞이면서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실천 양식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위협으로 도전으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권력 투쟁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있던 그 그룹에 대한 그 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천주교도 이제 같이 끌려 들어가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박해의 원인을 문화적인 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쌍놈이 있었죠. 우리 양반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귀족들도 그렇고 뭡니까? 소수가 모든 그 권력,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소수의 그룹만이 이제 경제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삶을 향유하는 것이었는데, 천주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야, 양반 쌍놈이 어딨냐? 다 같이 귀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존재다. 그러면서 신분 제도를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분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을 일으킨 것이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보고 아직도 평등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하고는 비교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은 훨씬 더 무시당하던 그 사회였는데, 천주교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강완수 골룸바. 우리 지금도 우리 성당에도 여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여성들이 무시됐는데, 여성들이 나와서 막 책임도 지고 막 활동을 하니까 그것도 또한 그 사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 제사 문제. 이 동네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좀 성당으로 가야 되겠다. 제사를 모셔야 되겠는데, 천주교회는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 쉽게 해요. 그만큼 사실 제사 문화가 이게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상이 중요하지. 그러나 조상 올라가면 거기 아담이 있고, 누가 아담을 지었냐? 하나님이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표현,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러니까 효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또 효 옆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왕의 임금, 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상 제사를 부정하니까 이게 조상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 기둥을 유지시키는 그 기본 원리를 자꾸 흔든다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생각해 볼 게, 그 당시에 왕이 명령이다. 그러면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우리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양심하고 왕의 명령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느님이 더 중요하지 않냐? 지금도 우리 천주교회만은 계속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양심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이 조선사회 기득권을 갖다가 굉장히 위협하는 것으로 봤죠.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도 정말 그 당시 왕은 정말 하늘같이 이렇게 여기던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왕도 하나의 인간이고 뭐 왕이 중요하지. 그러나 왕 위에 하느님 계시다. 그 하느님 자리에 왕이 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숫자가 좀 적더라도 아주 강력한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변란이 이러한 그 아주 극심한 아주 잔인한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 순교 성인들의 대치기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의 동족이에요. 차 타고 조금만 더 가고 판문점 넘어가면 우리 동족이 살지만 거기는 뭐 이렇게 천주교 신자라고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당장 아우지로 끌려갈 거예요. 거기는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박해는 아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말 참담하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나. 모든 것이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심각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메르스, 사스 때와 달리 이게 언제 끝나냐? 내년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참담합니다. 여기 오늘 또 복사들 때문에 여기 학생들 저 뒤에도 여러 명 와 있고 그러는데 학교도 모든 게 멈춰 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하느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내 삶의 중요함에 있어서 저 뒤로 배치할 것이냐, 나도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 것이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 충실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어떻게 목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생할 것 뻔히 하면서 왜 시집 갔어? 좋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숨이 소중하지만 하느님이 더 좋아.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너무나 좋아.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제2독서로 로마서의 바오로 사도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바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정말 깊은 이 신앙의 기쁨 안에서 이분도 박해 순교하신 분이고, 그리고 18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같은 체험, 신앙의 체험 속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피를. 우리도 이렇게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밖에 이제 막 쫓아오니까 뭐 날 잡아 잡수하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산으로 막 도망가는데 뭐 먹을 걸 좀 갖고 가야지. 좀 준비를 할 수 있던 사람은 쌀이고 뭐 보리고 뭐 이렇게 좀 들고 가고, 그것마저도 뭐 챙길 수 없이 막 빠져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먹어야 살 거 아니야. 하루에 세 끼. 그 세 끼를 못 먹더라도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때 간직되었습니다. 그 먹을 거 없는, 보잘것 없는 양식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오늘도 계속하자. 1989년 가을에 제44차 성체대회 때, 그때 요한보리스 교황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때 한국교회에서는 헌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쌀을 함께 나누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돕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헌금운동이 계속되고, 마침 다음 주일날 또 헌금을 갖다 내는 때예요. 그래서 하는 신앙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옆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그 모범을 우리 순교자들이 보여주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좀 나아요. 우리 오늘 아침 보니까 80명 확진자가 이제 났어요. 이제 좀 왜 줄어들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뭐 미국, 유럽, 프랑스도 하루에 1000명 넘게 이렇게 계속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중국에서 맨 먼저 예수의 회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때는 교회에서 그래, 우리가 이것을 좀 폭넓게 받아들이자 했는데, 다른 수도회가 들어가서 교황청에 얘기하면서 이건 미신이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거 그럼 금지하자. 그러면서 사실 중국에서도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 나오고, 베트남 같은 데, 같은 유교권 사회니까 거기서도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신앙을 간직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이처럼 신앙을 활발하게 간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왜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 지역의 오래된 전통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끼리 또 천주교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의 사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미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우리가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많이 민주화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걸 드러내고 살잖아요. 옛날 독재 시대 땐 누가 뭐 딴 얘기해. 이북에 가면 뭐 김정은이 한 말이야 다른 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얘기하는 시대에 같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 문제로 촉발된 이러한 아픔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문화,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포용심, 너그러운 마음을 함께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